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마는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회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울 사도를 회방하는 참으로 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마치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사람 볼 때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막상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사람은 내리자니 잡혀 먹일 것 같고 타고 가자니 참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쩔쩔매면서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목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초기에는 뭐 잘 몰랐습니다만은 요 정도 목회하고 보니까 참 그 말이 일리가 상당히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는요, 그 목회 자체가 너무 벅차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죽인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렵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 사역자들도 뭐 교회에서 뭐 충성한다고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거나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열심히 헌신으로 봉사하는 건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지금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비난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막상 만나면 너무 유순하게 너무 우유부단하고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기적 욕망으로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뭐 비겁하다든지 또 이중적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과 관용으로 대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너그럽게 이제 관용의 정신으로 하는데도 그걸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면 뭔가 말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보다 앞장선다든지 높이 선다든지 그러면 돌멩이가 날라올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좋게 참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은 또 성격적으로 DNA가 아예 그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꼬부라진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거기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뭐 거기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해도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그럼 그 말이 맞죠? 맞는데 참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또 사랑을 열심히 하면 사랑을 열심히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게 뭐 순수성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만 우스운가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의 진정성을 이렇게 좀 제대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말씀하면서, 만약에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와 능력을 훼손할 경우에는 자기가 진정으로 그 권한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이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하고 궁색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좀 못나고 초라하고 그리고 모든 면이 부족해 보이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육신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형편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이번에는 좀 담대하게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마음도 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온유하게 관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으로 대하도록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힘이 없고 권위가 없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힘을 안 쓰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권위를 주었습니다마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고 못되게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끝끝내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에게 도전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 권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영적 권위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또 교인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왜? 그 힘을 쓰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말씀을 안 하고 표현할 기회는 없다 할지라도 목사를 많이 지지하고 격려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과분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이제 다수결로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다수결로 하면은요 절반 이상이 되니까 뭐든지 다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대가 많고 그래도 끄떡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밀어붙지 아니하고 다수결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잘못 교회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참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는 정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 사도는 인간적 방법으로 행한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래서 연약한 죄인이 되었지만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절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적 방법을 쓸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싸움이에요.
사람 상대가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 방법, 세상적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영적인 무기,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싸워서 승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정치술이 아니다. 인간적인 꼼수나 방법이나 술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할 때 정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총대를 맬 사람을 든다든지 자기 편을 주변에 많이 포진시켜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는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요, 회의에 앞서 가지고 그저 아주 그 말을 잘하시고 영향력이 큰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만나 가지고 밥을 사고 부탁을 하고, 또 방해할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각본을 짜 가지고, 예를 들면 동의는 누가 하고 제청은 누가 하고, 만약에 반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이런 말 나올 것이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때 어느 집사가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권사가 제청하고, 또 세 번째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각본을 짜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다가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왜곡이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냥 이 술수, 정치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안건을 내놔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근데 대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대적자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 문화의 그 웅변술, 또 처세술, 그리고 토론 방식을 연구하고 호황된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궤변론자들이 특별히 하는 궤론이 뭐냐면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부활하는데 우리 영혼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몸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아주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썩어지죠. 너무 나약하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입을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너무 강하고 영원히 살 것이니까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아주 완벽하고 완성된 참으로 찬란한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애벌레와 같이 꿈틀꿈틀하면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삽니다마는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에서 가질 몸은요, 나비처럼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시기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너무 멋진 이런 몸을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영원히 불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론 영원히 불멸하지만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몸이라는 거는 육체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봤거든요. 헬라 철학은 영혼 이분법입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형이 상학은 귀한 것이고 형이 하학은 천한 것이다. 그래서 대개 정신 세계는 귀한 것이고 육체 세계는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더럽고 추한 몸을 또 입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터전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영원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었고, 또 그 정신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 때는요 이런 성경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이 바울은 그 말씀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도 아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 설교는 엉터리고, 그 엉터리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는 12사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 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지, 바울 사도는 그 근처도 안 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바울 사도의 이방인이라는 선교의 정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약점이라고, 약점 아닌 약점으로 탁 걸고는 이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말도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도했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바로 바울 사도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 문화, 그 사상, 그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예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면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즘이에요. 히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도덕,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과 문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히브리즘은.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사조가요 서양 역사를 이끌어왔고 전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인간은 서로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다 평등한 인간이다. 인간은 자유가 있고 기본권이 있고 평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이성을 잘 개발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헬레니즘의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공산주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기독교 이거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엉터리로 만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인간끼리 서로 부자껏 뺏어가지고 다 골고루 살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 공산주의가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가 지금 다 깨닫고 다 이제는 돌아섰어요. 거의 다. 그리고 저 쿠바 남았고 이제 이북이 남은 겁니다. 이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저기는 완전히 신격화예요. 우상화 단체가 바로 이 이북의 공산주의입니다. 쫄딱 망했어요. 저들이 이전에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머리가 깨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그 지배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암흑 생활을 지났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 인간끼리 아주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타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에 완전히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다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만 사는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높아졌어요 요새.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기만이 진정한 지혜가 있고 사는 길이 있고 번영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반기독교 정사가 창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한누바디 비판해야 인테리로 취급받는 이런 참 엉터리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정치에 창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필링을 가지고 살게 하니까 온통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퇴보가 일어나고 발전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높아진 생각을 다 낮추고 그리스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에 심판의 벌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요, 저희 이제 심야 기도회 때 요나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건 뭐냐면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매우 심히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려줬다고. 여러분,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무 못됐고요. 저 사람을 포로로 데려가서 껍데기를 그냥 살갗을 삐껴서 죽이고, 끌고 갈 때 코를 막 이렇게 소처럼 끌고 가고, 너무 여러분, 온 세계 그 민족 가운데 이렇게 악랄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못된 강대국은 망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힌 나라가 그게 망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요 정말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살려주신 겁니다. 그 더군다나 누가 일조했느냐? 요나가 일조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저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결국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져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말씀에 보면은요 진정이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진정성 없는 복음을 듣고요 회개를 한 겁니다. 글쎄,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요 나도 죽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아니, 그렇게 못되게 수백 년 해왔으면 좀 망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회개했다고 금방 말이죠, 그동안에 잘 먹고 잘 못된 짓 하다가 이제는 회개하니까 다 살려주고, 그래서 그냥 요나가 뚜껑 열려가지고요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박넝쿨이 없었다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속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응?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도 거절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에 대한 얘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군대 장관으로서 개국 공신이었고, 요압이 없었으면 이 다윗은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혁혁한 공로가 있고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벌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 때문에. 이 요나의 자기 의는 뭐냐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솔로몬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 다윗이 외도해가지고 그 부인을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애 하나 죽고 두 번째 난 게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우리아라고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이거를 일부러 전쟁에 앞장서 내보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죽이게 한 겁니다. 그 심부름한 게 요압이에요. 요압. 그 요압은요, 이 다윗의 비리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왕자들도 많은데 정실 부인도 에서 난 애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거기에 난 아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리가 있죠. 저도 이 당시에 만약에 제가 다윗의 신하라 그러면 요압 같은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난 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잘못을 하고 죄를 져가지고 대련 부인에게 난 아들을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생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요,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버리기 어려운 것인지 아시겠죠? 이건 물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먼 나라에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갔다는 말도 안 하시고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대문간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냥 안아주고요, 거기 금가락질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큰 아들은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것도 나가서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허랑방탕에 완전히 주색 잡기하고 노름하고 다 쫄딱막에서 왔는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영접하냐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좀 혼내고 그러시든지, 자기에게는 무슨 양새끼 하나 아니면 닭 하나 그런 거 잡아줬겠죠? 그래, 양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뭐 큰 대잔치를 벌리고, 큰아들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냐는 것이죠. 물론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건 아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요, 이 대적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 가짜일 때는 존중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세운 종이 진정으로 하나님 세운 종이라고 하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존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 종의 인간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딱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결정적 기회가 두 번에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저는 옛날에는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중에 한 번의 결정적 기회는 이 사울 왕이요, 동굴에 들어왔어요. 대변을 보려고. 근데 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때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이면요 감쪽같이 죽이는 겁니다. 동굴 안에 있었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기 측근들만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 대변보다가 힘주다가 핏줄 나가서 죽었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주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 죽이면 이 여론이 다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자기가 그걸 죽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야지 내가 죽이면 월권이 되고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지 자기가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세웠다고 하면 그를 잘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울 사도의 이 대적자들은 바울의 연약한 외모 그리고 부족한 언변을 이유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울 사도직을 의심케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것도 꼭 추종자가 있어요. 거기 꼭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여러분 작다는 건 키가 작다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작은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초신자인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으라. 그냥 죽지 말고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왜?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한 것을 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 특별히 막 새싹까지 떠오르는 그 생명을 그 믿음을 죽이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지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생각에는 교회를 바로잡는다고 믿고 행동을 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인들과 바울 사도를 이간질시키는 파괴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8절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느냐?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세우라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마귀는 파괴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파괴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바로 잡는다고 본인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서도 무너뜨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죠.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은 진정성은 있지만은 진실성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벌 받을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나는 분명히 선의로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결과가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오면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스러운 방법이니까,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내 의도는 좋지만은 결과가 파괴되고 썩어지고 망가지는 것이면 그건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